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는 바로 이 한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서 8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 왜 중요합니까? 정죄함이 없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를 받게 된다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마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죠.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점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오늘 5절 6절에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흔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 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 아니라 영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걸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키고 영을 따르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4절과 5절 안에는 따른다는 말이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추종하는 대상이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추종하는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탄을 추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성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바울은 근원적으로 그의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의 결과,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장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누구에 의하여서 또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말은 그의 사상이 다른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살아가는 목적이 인생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생각이 100% 영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그의 나라와 세상 나라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 중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경향에 있느냐, 그것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있는 본문의 바울의 기준은 현대 교회에 큰 충격과 도전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을 따르는 자들보다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대 6일까요? 3대 7일까요? 2대 8일까요? 어쩌면 1대 9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고 6을 따르는 자가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을 따르는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흠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부류의 마지막이 다른다는 점을 들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즉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즉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사망과 생명이 대조되어 있는데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약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그는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의 이 많은 말에 따르게 되면은 내가 있으면 따른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은 내가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되지만 평안이라고 실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장 2절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3절에 하면은 8장 3절에 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7장 3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에는 온갖 세상 상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영의 생각은 발붙일 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육에 속한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술주대명이고 마약 중독자이고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치인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오직 자기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8장 4절과 16절에서는 영이라는 말을 16번이나 반복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칭의와 중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우리가 조직론을 우리가 그 조직 신학 배울 때도 우리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가리켜서 법정적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없다라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 아래 놓으시고 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법 아래 있지 않냐,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은혜를 통해서 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즉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문 밖입니까? 문 안입니까? 왜 문 밖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도록,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서 집안에 있는 자들을 보시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을 보시도록 문 밖에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문 안에 있는 자들을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실 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물론 죽은 것은 장자가 아니고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지만 심판이 임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막을 전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성막 보게 되면 성막에 보면은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거룩한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가서 뭘 하게 되면은 성막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다 피를 뿌리냐게 되게 되면은 성막과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리는데 어디다 뿌릴까요? 성소 쪽에서 있는 휘장에다 뿌릴까요? 아니면 지성 속에 있는 쪽에 거기에 그 휘장에다 피를 뿌릴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해 주실 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이 다시 태어나는 실질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중생은 이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중생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생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죽은 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나 있는 것, 이것 또 하나 은혜지만 그래서 영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도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면에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중생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와 중생은 어느 것이 먼저 올까요? 이거는 순서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받을 때 그는 이미 중생한 것, 즉 거듭난 것입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도록 하고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함께 동시에 말씀합니다. 또 5장 18절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더니라고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칭의와 중생 또는 중생과 칭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느니라고 어렵다 하신 것 생명을 함께 말씀하고 있지요.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일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셨습니까? 중생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9절과 11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께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놀랍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지금 당장에도 중요하지만 장차 내가 천국에 내 몸이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관건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0절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을 가리키고 11절은 그리스도인의 장래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은 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죽은 몸과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미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10절에서는 현재 상태, 그렇죠? 말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11절에서는 살리리라 하고 이렇게 장래 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합치면은 지금 성령을 모신 사람이 장차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는 것, 즉 거듭났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나라고 했는데 히브리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영은 지금 당장 이미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전혀 죽지 않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우리 몸과 영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앞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영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몸은 죽을 몸이지만 즉 썩어서 없어질 몸이지만 영은 산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현재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하나님에게 끊어진 상태,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은 이미 살리심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죽을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11절입니다.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몸, 썩어갖고 있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생명의 부활, 즉 영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8장 3절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의 속량이 아니고 육의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영화가 구원의 마지막 완성되게 하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한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다 하심의 네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미리 정하심,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은 구원의 처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즉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구원의 단계에는 회개라든지 그러면 성화라든지 양자됨이라든지 등등 몇몇의 단계가 더 있지만 바울은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과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징이 세 가지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화는 알아도 영화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구절 몇 군데라도 인용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 죽을 것을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장차 썩지 않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줄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영광의 주님처럼 되게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신 날에는 우리도 영화롭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몸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은 물론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라고 간단히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우리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하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는 영의 죽음만이 아니라 몸의 죽음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통한 구원도 영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의 구원까지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즉 중생까지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의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당신의 생각은 무엇에 대해서 지배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차 영광의 그 몸이 구속에 영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몸의 구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영의 구속뿐입니까? 영도 역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도
역시 18일밖에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장차 내 죽을 몸, 썩어질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관건이 그리스도 영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달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내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이 몸은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몸을 병들어서, 사실 저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그러게 되면은 차라리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걸핏하면 아프거든요. 목이 잠기고 콧물 나고 그래가지고 난 이 몸으로 살려고 그러게 되면 차라리 주님한테 버려요. 그렇게 싶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사도계, 요한계시록 22장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린 것이 없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의 구속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다시는 고통 없이, 다시는 사망 없이, 애통하는 것 없이 영과 몸이 다 구속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선몸을 주셨사오니 세상에서 썩을 없을 몸 때문에 실망과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장차 썩을 몸, 죽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